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열리면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큰 그림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제 말하기를 이미 본 것으로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에 대한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7교회를 통해서 이제 있는 일,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4장부터 기록되어지는 이 소위 대종말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느 한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회성 또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말세의 그런 상당 기간 동안의 대환란, 그리고 환란 이후에 그 백보자 심판 및 신천신지의 또 도래로 이제 이어지는 참 연속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이전에 그 말세에 있을 그 대환란은 4장과 18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재림 이후의 사건은 19장과 이제 22장 그 초반 사이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속한 이 8장에서는 6장부터 시작된 그 7인의 재앙, 그리고 8장부터는 7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바로 거기에서 7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인의 재앙에서 7번째 인의 내용이 바로 7 나팔의 재앙이고, 또한 7 나팔의 재앙의 그 순서 중에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7인과 또 7 나팔과 또 7 대접의 이런 재앙들이 계속 사슬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7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7장까지의 이제 6번째의 인이 열린 다음에 이제 7번째 인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이 약 반시간 동안 고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이 시작되기 전
일종의 폭풍 전야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하늘 전체가 고요해지는 그러한 참 경외로운 그런 순간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침묵 후에 하나님 앞에선 그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준비가 되고 또 그 중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등장하게 되는데 이 천사는 제단에서 많은 향을 받고 또 그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 제단에서 마치 향처럼 피어올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위로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제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 불을 땅에 쏟자 땅 위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루마리의 마지막 인이 떼어지자 하늘을 고요하게 하십니다. 고난받는 백성의 기도를 듣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금 향로에 담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금 향로에 담긴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원동력이자 불과 함께 땅에 쏟아져 세상을 심판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세상의 제도에 편승하여 승자가 된 이들의 기도는 금 향로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느라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 이들, 천국에서 보상받을 것이 참 많은 이들의 기도가 바로 그곳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 기도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기도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좌에 드려지는 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일으키는 그런 신비로운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과연 들으시는가? 침묵하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고 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단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바로 때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따라 일하실 때를 기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 정의가 무너지고 악이 더 강해 보이고 의인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여전히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6절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제 7 천사들이 본격적으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그래서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이 각각 불타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기의 애굽의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자연을 사용하여 경고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그런 교만한 문명을 이제 뒤흔드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불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처럼 변하고 바다의 생물과 배들이 3분의 1이 죽고 파괴가 된다 합니다. 이 역시 출애굽기에서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을 연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가 파괴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의 공통점은 그 파괴가 일어나고 또 불타버리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게 다 전체가 아니라 3분의 1만 그렇게 파괴되고 또 불타버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이지 않고 이것은 어떤 경고의 성격이다. 그리고 아직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인으로 심판이 끝날 줄 알았는데 7째 인으로부터 새로운 7 나팔 심판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사탄의 제국을 향한 심판을 이 정도에서 끝낼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눈물 흘리던 성도를 위한 통쾌한 안갚음이자 신원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따라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 혹은 통쾌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단지 과거의 환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자연 환경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실과도 연결이 되어지죠. 마치 재앙과 같은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 곳곳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죄와 또 교만 그리고 탐욕에 대해서 이 세계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의 피해가 3분의 1에 그친다라는 것은 아까 언급해 드린 대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면서 주께 겸손히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라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또 물샘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을 쓴 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쑥이라는 이런 단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쓰고 독한 맛을 내고 또 종종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심판과 고통 또 슬픔의 상징으로도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쑥으로 인해서 물이 독처럼 변하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근원인 물이 오히려 죽음을 가져오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넷째 나팔을 보니까 이제는 해와 달과 별이라는 그런 하늘의 그 빛들이 이제 각각 3분의 1씩 어두워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낮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또 밤도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온 세상이 혼란과 또 불안 속으로 빠지게 되어버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빛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간과 또 질서와 또 그런 방향 감각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그런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질서마저 흔들리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중을 나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화가 있으리니 앞으로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라고 경고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새 나팔이 남았습니다.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를 경고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심판이 이전 심판보다 더 훨씬 크고 강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배후에 있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괴멸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셋째와 넷째의 나팔은 우리의 삶의 근원인 물과 또 삶의 방향인 그 빛을 이제 건드리는 그런 심판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엇을 마셔야 살 수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고 또 흐려지고 우리 내면이 참 혼란스럽고 무엇 하나 분명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사실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진짜 생명의 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진짜 빛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수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를 때에만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치 하늘이 흔들리고 또 질서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서 빛 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증인된 삶, 복음을 전파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대로 가득하네. 우리 다시 죽게 나가네. 감격의 그 자리로. 아멘. 우리 지금 다시 일어나 은혜의 그 자리로. 우리가 영접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로 가득하네. 더 이상 도망가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확신하며